2022년 6월 2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이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이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룻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르러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마음에 생각하여 잃은 자리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 문제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거둬주시고 피할 길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피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문제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 또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목전까지 쳐들어와서 대치 중인 상황
상황입니다. 만약 사울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블레셋 군대로부터 구원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자리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의 평소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습니다. 두려움이 임한 자리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나간 자리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금의 기다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에게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하나님 외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위기의 상황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신앙관이 사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자리, 우리는 사망의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신명기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땅에 박수무당들,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하는 자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위기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입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변장을 합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이 엔돌에 가려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가야 하기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장하고 가다가 잡히면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하기 때문에 철저히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을 다 처치했습니다. 사울이 개혁한다고 죽이고 내몰았던 사람을 만나 가는데 그것을 백성이 안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왕인 걸 알면 찾아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전부 처단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사울의 목적대로 대응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는 스스로 왕복을 벗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길지 못합니까? 사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끌려가는 모습도 없습니다. 사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찌 될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듣고 싶었던 것도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고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끝까지 가보았더니 결국에는 사울에게 사망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를 선택한다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실수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을 숨겨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시간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삶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무엇보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기댈 곳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